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불섭같이 사라질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초가 켜졌을 때 대림절 세 번째 초가 켜지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온 인류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생명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주의 소식이, 평화의 주의 소식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예전 같으면 성탄절에 거리로 나가면 얼마나 분주했는지, 교회 십자가도 반짝반짝하고 교회들마다 트리도 얼마나 예쁘게 잘했는지, 교회를 지나갈 때도 뭔가 주님께서 곧 오시겠거니 아기 예수님을 누구라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또 거리로 갈 때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절에 다니면서 가게를 할지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캐롤을 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연말에 들떠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어릴 때 교회 나갔던 때를 기억하며, 또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성탄절에 발표했던 것을 생각하며 캐롤을 들으며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날들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백신을 다 맞으면 잠잠해지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2번 맞으라고 해서 2번 맞았더니 3번 맞아야 된다고 해서 3번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영국도 네덜란드도 미국도 다시 봉쇄하고 방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방역을 다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긍정적인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곧 성탄절과 함께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왜 오미크론인지 아세요? 이제 코로나가 5m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오미크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전했는데, 아이쿠나, 성탄절 선물이 될 줄 알았더니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의 생명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해 오셨는지요? 우리 학생들은 예전엔 성탄 준비하느라고 뭔가 성탄절 분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그 기다림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 동안 성탄절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교인들이 다 온라인 교회인 되었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온라인 교인 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특별한 사장을 빼고. 그렇지만 큰 교회는 교회에 올라오지 않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평소에 말씀을 좀 잘 못 전하는 것 같다, 너무 길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나 하고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 환경으로 큰 교회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순복음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소강석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러다가 그 설교에 빠져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못 가겠어, 그냥 온라인으로 나는 그 교회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분들도 늘어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동안에 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있던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잊고 주님을 멀리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저 멀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졸졸이가 있었어요. 그저 교회 오면 저를 졸졸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뭐가 했다가 좀 서운하게 하면 목사님 저 삐졌어요 하고 징징거리고 또 달래고, 그러면 그 여동생도 같이 졸졸졸졸 오빠 따라서 졸졸졸졸 예배도 1등 나오고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만 멀리 이사를 갔어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고 가까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를 하고 교회 갔냐 하니까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데리러 오세요 해서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거기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분당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도 또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도 가끔 급하게 차 운행을 갔다 와야 되면 벌써 50분이 될 때도 있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빠도 동생도 목사님 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하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지난 지난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 어쩐 일이냐.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 지금 뭐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니까 자전거 타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라 하고 제가 다른데 차운행 오케스트라 차운행을 갔다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난 지 한 3시간쯤 지났을 때인데 이제 점점 해는 저고 차 운행을 갔다 와서 마당에 차를 대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난타 연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퍼져나가니까 주변에서 사람들도 아이고 저 교회에서 뭐 하나 하는데 갔다 오니까 웬 낯선 애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기우 타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교회 와서 기웃기웃하나 해서 야 너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저 준혁이에요 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부쩍 안 본 사이에 부쩍 컸더라고요. 부쩍 커서 야 너 어떻게 왔어 하니까 분당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가 한번 오고 싶어서, 마음 먹다 부정한 종이 간다 하면서 못 오니 갑자기 전화 통화하고 보고 싶었는지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여기가 어디라고 출발을 해서 오다 3시간 걸려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울컥 가슴에 안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으면 그 어린 것이 이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분당에서 용인을 거쳐서 동탄을 지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길을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생명을 간절함으로 기다려 오셨는지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그 어린 준혁이 마음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예배에 올라오셨는지요. 데려다 주면서 다시는 자전거 타고 오지 마라 그랬더니 할머니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전화를 드리니까 얘가 오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고 안절부절해서 제가 안심을 시켜 드리고 했는데 이번 성탄 전야에 아빠가 태워다 준답니다. 그 꼬마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원이 믿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동안 입술로는 말로는 사랑한다 주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이었는지 부족한 종의 삶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릴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이, 절망의 땅에도 예수님의 희망의 소식이,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도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8, 2세기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고,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때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살다 보니까 또 이방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들을 들어오게 되고, 이방 나라들 보니까 힘이 세, 어떻게 힘이 센가 했더니 그들은 큰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보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그만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웠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난한 자, 아픈 자를 돌아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살펴보고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이면 제일이다, 힘 있으면 제일이다, 권력 있으면 제일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가 덮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권력이 없으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저 아수르 너무너무 못된 나라다, 저놈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해서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저놈을 막으면 우리에게도 평화가 올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유다 왕은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로부터 볼까 저기로부터 볼까, 아수르에게 붙는 게 좋겠다 해서 아수르에 붙어서 자기 민족이었고 한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편을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서로 전쟁과 싸움이 있게 되는 심한 지경 가운데서 이제 나라는 더욱더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 그저 힘없는 백성들이 끌려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받던 그때에 이제 흑암이 없어질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뿐만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하고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캄캄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빛이, 그 소망이 온 인류에게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섭같이 사라질지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세계 곳곳이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섭같이 살아버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종국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쟁이 그치고 온 누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지쳐있는 온 인류에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전해진 것처럼 7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 땅은 평화가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주님 평화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평화를 갈구하고 갈구했지만 그들에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혹독한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들은 평화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어야 할 정치 권력들은 로마에 어떻게 하면 더 고열을 짜서, 민족의 고열을 짜서 내 배부르기 위해서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세금을 더 먹여볼까, 어떻게 해서 뇌물을 더 많이 로마에 바쳐서 더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이제 그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었으니 제사장들도 돈으로 사게 되었어요. 로마에 잘 보이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 큰 회당의 제사장으로 써주고,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살기도 좋아요. 별거 하지도 않아도 돼.
제사고 뭐고 그냥 잘 안 해도 로마에게만 잘 보이면 돼. 돈이 돈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 소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 처음에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흠없는 걸 드려야겠다 했지만 나중에는 장사에 돈에 눈이 밝아서 야, 어떤 소를 팔면 더 많이 많을까, 어떤 양을 팔면 더 많이 남을까 해서 나중에는 병든 소, 병든 양들도 가지고 와서 많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그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으로 산 것으로 병이 들었든 뭐 했든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더 배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오직 권력과 돈에 취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권력을 갖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제사장들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그곳에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한 세상과 평화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만을 위해서 자연을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동물들이 사람 사는 대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 동물들에 있는 병들이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런 질병들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기후의 위기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을 때 벌어질 엄청난 재앙을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2번도 맞고 3번도 맞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으니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전 세계를 고통에 밀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고 할 때 이 평화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틈바구니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롬, 평화는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그친 상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한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너를 화평할 화 하는데 이 화자는 무슨 평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 성경에서 샬롬에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앞에는 뭐예요? 벼 화자 아니겠어요? 벼 화자, 그리고 뒤에는 이 구자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친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평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전쟁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인류는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인류에게 오게 될는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식량 위기로 인해서 인류는 어떤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그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평화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모든 백성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 그치기를 기다려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억압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와 같은 평화로운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고 가운데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올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상징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사상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숙명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별의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환경이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려고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은 점점 죽어져 가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 가고, 우리의 설 자리조차, 우리의 마음의 평화조차 위협받는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이 세계는 정의로운지, 이 세계는 공평한지, 이 세계는 평화로운지 의심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그 진리를 향한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